주님 평화. 여러분들 제가 지금 옆에 화면에 띄운 이 꽃 이름 아시나요? 포인세티아라는 꽃이고요. 주로 이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 꽃 모양 많이 보실 거예요. 저희 지금 수도원 경당에도, 그리고 저희 수도원 올라가는 계단에도 이 조화 포인세티아가 쫙 붙어 있습니다. 저희 문에도 다 이 포인세티아 꽃이 탁탁탁탁 이렇게 걸려 있어요. 특히 경당 구위에 포인세티아를 잘 꾸며놨는데요. 마치 진짜처럼 이렇게 화분에도 집어넣어서, 화분에도 이렇게 놓고 앞에도 깔고 이렇게 구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원장님께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경당 청소 당번이라 청소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화분 포인세티아를 보더니 아우 이거 이렇게 다 시들어 보여가지고 뭐 이러더니 물을 주길래, 저는 저것도 저렇게 좀 이쁘게 이렇게 물방울 좀 뿌려서 이쁘게 보이려고 하나보다 그랬는데 생화라는 거예요. 생화였어요. 저는 여지까지 좋아한 줄 알았는데 생화더라고요. 그 화분이 다 생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지까지 그게 좋아라는 생각에 단 한 번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자꾸만 뭐를 신경 쓰라고 한 게 그거였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근데 너무나 생화가 조화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꽃이 생생했던 거죠. 조화는 장점이 그거잖아요. 가장 생생하고 가장 화려한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생명력은 없고, 생화는 사실 그거보다 못한데 생명력이 있고, 근데 이건 너무 잘 키워놔서 조화하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살아있는 생명이고, 하나는 그저 겉만 화려한 번지르르한 죽어있는 물건일 뿐인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밀과 가라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저의 그런 어리석은 눈에 어떤 모자람을 체험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는 식별의 능력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이 진실인지 진리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은 오직 주님에게 끊임없이 식별의 은총을 청하면서 겸손하게 배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이렇게 경험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국군 장병들을 위문 공연하는 그런 방송이 있었어요. 뽀빠이 이상용 씨가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 보면 이제 어머니를 만나는 그런 내용의 포맷이 있었어요. 즉, 어머니가 그 부대의 장병의 어머니가 그 뒤에 블라인드 뒤에서 인터뷰를 하고, 내 어머니가 확신이 든다면 앞에 나와서 이제 이름은 서로 공개하지 않은 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신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블라인드가 열리면 어머니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니 없고 휴가증 받아서 가는 그러한 내용의 또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는 뭐 자기 어머님을 확신하는 장병들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MBTI의 이유형인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끼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춤도 추고 퍼포먼스를 하고, 혹은 방송을 통해 애인에게 자기 이야기를 전한다거나 하는, 아니면 방송을 통해 부모님께 이야기를 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회차였었는지, 근데 이제 아들도 장병도 내 어머니가 확실하다고 그러고, 이 어머니도 내 아들이 확실하다고 그래서 탁 울면서 문이 딱 열렸는데, 어머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나왔는데 얼마나 뻘쭘해요. 근데 아들이 어딨나 봤더니 아까 나와서 우리 어머니는 아닌데 자긴 장기자랑하러 나왔다고 장기자랑하고 내려간 친구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얼마나 뻘쭘한 상황이에요. 요즘 같은 시대였다면 아마 인터넷에 삽시간에 퍼져서 정말 얼굴조차 들고 다니기 힘든 상황이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야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렇게 끝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복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서 아버지 하느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선언을 받아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이전까지, 세례받기 이전까지의 행적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이 세례 이후로 예수님에게는 드디어 잠재되어 있던 하느님의 아들, 즉 하느님으로서의 권능이 폭발을 합니다. 이 말이 일종의 마법의 주문과 같은 거예요. 열려라 참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바로 광야로 가죠. 광야로 가신 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수련의 시간을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 자신의 그 신적 권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그것을 단호히 하느님의 말씀으로써 물리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수련 후 예수님의 공생활에서도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치유를 하신 그 모든 장면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셨고 최대한 피하려 하셨죠. 오직 하느님 백성이 길 잃은 어린양처럼 방황하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 애달프게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들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플 때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즉,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은사를 받아서 막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는 품고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픈 나머지 나도 모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 은사를 받았으니까 아무나 탁탁탁 이렇게 해서 안수해서 쓰러뜨리고,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죠. 이것이야말로 교만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 내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막 그 은사를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사용법입니까? 예수님조차도 당신이 그렇게 갖고 있는 신적 권능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것이야말로 교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받는 아들이, 하느님 마음에 드는 신적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능력은 신이지만 몸은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몸에 맞게, 자신의 분수에 맞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공생하기 전에, 세례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느님에게는 사랑받는 아들, 마음에 드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한 게 없는데 여러분 하느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 마음에 드는 자녀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든 또 어떠한 모습이시든 간에, 즉 하느님에게 선택받은 모든 이들은 사랑을 받고 마음에 드는 이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사랑을 더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충만하게 사랑을 받고 충만하게 마음에 드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더 사랑받으려는 욕심으로 행하려는 그런 과정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열등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결핍감을 느끼는 그 모든 순간 내 스스로가 사랑받기를 거부하게 되고 내 스스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의 유대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어이없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려고 병자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결핍을 함께 공유하고 그 안에서 회복시켜주는 분이라는 것. 목적이 사람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변화되기를 바란다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받은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난 이런 은사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용하려는데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 은사를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기쁘게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다가 정말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나도 모르게 그에게 주는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봉사,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어떤 보여지는 놀라운 이적이 아닌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그것이야말로 엄청난 은사예요. 왜? 하느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내가 따라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은. 그건 하느님의 능력이거든요. 하느님의 본성이고 바로 그것을 인간인 내가 이웃에게 전할 때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들이 되십시오. 엄청난 은사를 가진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마음에 드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병.